민수기 말씀을 특세로 또 구호를 열어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경의 중심은 사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겠죠? 자,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이 둘째 해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시내산에 약 1년 이상 머무르면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면서 또 하나님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또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쭉 내려올 때 출애굽기에 강조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사람의 생각으로, 모세의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규격도, 색깔도, 배치도, 들어갈 모든 것들, 두께까지 하나하나, 그리고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그런 또 재능을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과학이 아니고, 사람의 기술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모세가 순종했다. 그러면서 자, 오늘 2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은 진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을.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지임령에 군기가 있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고 어떻게? 해막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되고,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레위 지파는 레위의 후손 3명이 있었죠. 고앗, 게르손, 무라리입니다. 세 지파가, 세 지파마다 레위 그 세 자손이 들어가고, 그럼 한 진영은 레위 자손이 없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제사장 가문이, 레위의 후손 중에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또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죠. 그래서 결국 네 진영마다 레위 후손들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과 아론 제사장 가문이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레위인에게, 그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센터에 뭐가 있어요? 해막이다. 해막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면 텐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성막 그 말은 그 텐트가 거룩한 막이다. 텐트이기 때문에 성막.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이는 성전, 그렇게도 우리 말하죠.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이 해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제 성막 중심에 진을 쳤다. 그런데 당시 강대국이 누구죠?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면 강대국이란 말은 군사적인 전략, 기술, 군대 문화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당시는 애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겠죠? 애굽이었는데 그러면 이들이 계수자,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까 12지파에서 60만 3,550명을 계수해서 나가면 군대에 나갈 걸 생각해 군사 문화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을 치려면 싸울려야 되니까 군사 문화가 되는 그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어떤 애굽에서 어떤 군대에 대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세막 중심으로 나갔다, 성막 중심으로 나갔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중심에 두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고도에 발달한 군사 문화나 강대국의 영향이 아니라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다 준행했듯이 해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나그네란 말을 씁니다. 나그네. 철로 역제는 순례자란 말이 나오죠. 이 땅의 나그네, 천성을 향한 순례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렇죠. 누구나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다 떠나가요. 우리 어디로 가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길이고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이 준비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할 때 두려울 게 없다. 자, 2절에는 이제 깃발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조금 각 지파의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지파마다 그 깃발을 들고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는 깃발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그 스포츠 할 때 보시면 각 구단을 대표하는 축구에도 프로 구단들 또 각 야구, 배구 보면 각 깃발이 있죠. 그런 깃발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깃발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유럽을 여러분 가시게 되시면 보면 그 왕궁의 나름대로 그 상징하는 깃발들 이런 것들 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녹색 바탕에 이제 사자 문양이었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10절에 보시면 붉은색 바탕에 사람 머리 모양을 했을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18절에 황색 바탕에 소 모양으로 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등장을 하고 단 지파가 이제 25절에 보면 흰색과 붉은색이 조화를 이루어서 독수리 모양의 깃발을 했다. 여러분 네 짐승이 등장하는 것 같죠?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짐승하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네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네 짐승은 모든 피조물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그 짐승을 대표하는 그런 걸 들어서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깃발을 중심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유다 진영,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각 진영에는 세 지파가 모여서 진영을 이루어가고 자, 그 다음에 행군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성막이 자, 제사장들이 지성소 쪽에 앞장서고 지성소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레위 각 지파에서 각자 분당한 게 있죠. 고핫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에게, 무라리 자손에게 너희는 해막 이 부분을 들고 가라. 여기를 옮겨가라.
맡긴 게 있어요. 각각 그 차례대로 따라가고 그 회막에 앞장선 다음에 이제 또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뒤에 따르는 네 진영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철저하게 앞장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회막이 중심 센터를 딱 잡고 나면 또 네 진영으로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광야 여정은 어제 이제 목사님이 민수기 말씀하시면 광야다. 아무것도 없죠. 막막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건 두려운 겁니다.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그 광야를 경험하려고 사막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죽었다는 그 책을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웃었는데요. 광야는 그런 곳이죠. 아무나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그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다.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면 길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쉴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저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회막 중심, 성막 중심.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았다. 어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이 놓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다. 그걸 제시해 주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을 향했다면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이 땅의 순례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같은 광야길을, 인생길을 가면서 저마다 겪는 광야의 아픔과 시련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갈 때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래요? 32절. 이상은 이제 저는 개정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60만 3,550명 중에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계수하지 말라고 그러죠. 군대에 보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저들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이게 어디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성막을 만들 때 굉장히 강조한 거. 성막을 만들 때 뭐 하나 만들 때 실 하나, 집게 하나, 휘장 하나, 문 하나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그때가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40장만 읽어보시죠. 그럼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건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늘 특세라고 나온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든 각자 형편이 다 다르죠.
저의 형편, 여러분의 형편,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르죠. 오늘 예배 이 기도회를 마치고 현장에 또 삶의 현장에 나가는 모든 요건도 우리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표준을 주어준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모두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그런 뜻이죠. 성경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은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7영을 토요일에 봤죠. 여호와의 영이 등장.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권능의 영. 하나님의 7영, 여호와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모든 삶에 각 사람에게 뭐 70억의 인구가 있든 80억, 뭐 100억이 있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뢰로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스라엘이 해막,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성막을 앞장세우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고 본향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일천번제로 감사헌금으로 소원을 달아 주께 봉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주님이신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 꿈을 키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지체되는 건강을 주옵소서. 삶이 힘든 정도되는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수고한 대가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며 격려할 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님의 신으로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